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도 하늘을 열 수는 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도 하늘을 열 수는 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 합니다. 숨을 수 없으면 얼굴이라도 가립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살인자들이, 범죄자들이 경찰에 인도될 때 코트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쩔 때는 모자챙을 깊게 눌러 씁니다. 깊게 눌러서 가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더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숨을 수 없으니 얼굴이라도 가리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가요?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에게 이미 선고된 죄가 무효될 수 있나요?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뀌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해야 할 일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의 현실을 접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경험 중입니다. 기상이변. 지금이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우리가 동남아입니까? 한국입니까?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뭄 때문에, 어떤 때는 산불 때문에, 어떤 때는 태풍 때문에. 이런 위기가 없으면 전쟁의 위기를 만납니다. 정치 위기, 경제 위기.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위기들이 몰려오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비를 좀 그만 주세요 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비 좀 주세요 그러는데 폭염이 이어집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손바닥 두 개를 펴서 그 비를 막을 수가 있냐고요. 우산을 펴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대통령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 한 국가의 전쟁,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주식을 모르지만은 주식하는 사람은 신문부터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살펴본다 그래요. 그들은 더 잘 알겠죠. 경제의 흐름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질병이 오는 걸 어떻게 내가 막냐고요. 지금도 암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이지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에 강연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내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물 건강을 평생 강조했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단기 선교 가서 폐혈균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건 오만한 인간의 환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에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살펴볼 부분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하늘의 진노 앞에 계층 구분이 없지요. 왕도 숨고 장군도 숨고 부자도 숨고 강한 자도 숨고 종도 숨고 자유인도 숨습니다. 심판 앞에서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의 구분은 없습니다. 심판은 인간의 신분을 무너뜨려요. 검찰청 출두하세요. 재판받으러 갈 때 회장님이나 정치인이나 높은 자 낮은 자 전부 다 휠체어를 타든지 모자를 눌러 쓰든지 평생 자신이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피하고 싶어하고 가리고 싶어합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합니다. 가림은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최초 본능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짓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숨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가리고 숨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은 두 손을 들지 않을까요? 왜 계시록의 그 사람들은 끝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지 않을까요? 왜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손을 들지 않을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큰 소리 쳐왔던 것을 거둬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장군으로서 부하들한테 나를 믿고 따라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의사들이 절대로 두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 리스크를 내가 관리할 수 없다. 나는 당신께 항복한다. 이게 쉽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투항하는 것이고 항복이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게 쉽겠냐고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가리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은혜로 그 인생이 덮어질 것인데 우리가 요즘 TV 보면서 내란 범죄 저지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모자란 놈의 새끼들아, 잘못했다고 말을 해라, 내가 했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동안에 큰 소리 쳐왔던 모든 걸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인간은 절대 죽었으면 죽었지, 명예를 먹고 사는 인간, 그 자존심을 붙들고 사는 인간은 절대로 두 손을 쉽게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처벌을 내가 받습니다. 쉽습니까? 여기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열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막을 수 없어요. 대통령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전쟁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질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그 환난의 연속, 환난의 환난을 보내신다. 환난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 그런데 분명히 그건 내가 가릴 수가 없는데, 고난 중에, 전쟁 중에, 위기 중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바위 틈에 숨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면 하늘에서 용서의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집니다.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지만 하늘을 열 수는 있습니다. 두 손을 들면 내가 두 손바닥으로 하늘의 비를 못 막지만은 내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진다고요.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누가요? 아까 장군들, 자유자들, 권세자들, 종들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혓바닥을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상황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 지금 숫자가 좀 모이기 때문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들 아들, 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 주일 학생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미 그 교회는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너의 교회,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은 지금 이 새벽에 새벽 예배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목회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인데 우리 장로님 아들, 딸들 지금 새벽 예배 하고 있을까요? 다른 교회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라면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위기가 없습니까?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변수, 중국의 변수, 일본의 변수, 주변 강대국들의 변수,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잠시 옮기겠다 그럽니다. 저는 교회 떠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목사니까 한 영혼을 저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를 옮기겠다는 사람을 저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답니까?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새벽 예배 안 나가도 괜찮으니, 가정교회 안 해도 괜찮고, 캠프 안 가도 괜찮으니, 우리 교회 출석만 하고, 이렇게 말하면 남을 수 있나요? 장모님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학교 안 가도 좋으니 집에만 있어라 하면 되나요? 저는 오고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는, 제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십자가를 피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당신은 자신의 자녀의 건강의 십자가를 지고 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매 주보마다 헌금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다 헌금 안 했어요. 교회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 목사를 도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 때문에 재정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서 내 삶이 궁핍해졌다면 교회에다 헌금한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돈 좀 구해달라고 할 때 구해온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 카드 자기가 쓰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못 사고 살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차, 좋은 차 못 타고 살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다가 헌신 못 했는데 돈이 편하게 나무돌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돈이 뺏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문제를 피하면 자식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내팽개치면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 고난 없이는 인간이 성숙할 수 없으니까.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TV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 그들이 마약할 이유가 뭐가 있답니까? 차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파고 들어가 봤더니 온 세상에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자녀 문제가 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건강 문제가 있고, 교회 재정을 책임지지 않았더니 자기 인생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날려버렸어. 개털돼 버린 거야. 우리 어때요? 모든 돈이 생기면 교회에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주식할 돈이 없었어. 이 십자가든 저 십자가든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상급 있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서러운 십자가예요. 코로나 때 교회 나와도 걸렸고 마트 가도 걸렸어. 안 걸렸습니까? 교회 가도 걸렸고 마트 가도 걸렸는데 교회 와서 걸린 코로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됐어. 근데 교회는 안 나오고 마트는 갔는데 코로나 걸렸어. 그냥 개인의 십자가였어. 코로나 때 도망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겠다고. 예배에 나오면 감염되니까, 교회 나왔다 걸리면 직장 문제 생기니까 도망갔다니까. 근데 마트에서 걸려버렸다니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지하철에서 걸려버렸네요.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막을 수 없어. 가릴 수 없어. 코로나 막을 수 없어. 그러나 두 손을 들면 코로나 때에도 은혜의 단비가 부어졌잖아요.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하늘을 열 수는 있잖아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두 손으로 하늘을 열 수는 있잖아요. 이기적인 행동을 벌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군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들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모두는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결코 넓지 않아.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미사일을 쏘아버리면 서울 사람만 죽는 줄 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엄청 넓은 나라인 줄 안가 봐. 대단하게 쓰임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힘이 센 나라인 줄 아나 봐.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미국 앞에 찍소리 못하고 중국 앞에 찍소리 못해. 찍소리 했다가는 밟아버려요. 중국이 모든 걸 묶어버리면 우리나라 끝나고, 그래서 중국 무비자 입국 다 마음대로 하세요. 미국 앞에 가서 큰소리 치지만 없을 때는 트럼프 그 자식 그러지만 트럼프 앞에 가면 트럼도 제대로 못해. 찍소리도 못해. 얼마나 여러분 그 강대국의 위세가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직장 합격을 해놓고도, 대학 합격해놓고도 미국 못 들어갑니다. 비자 안 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막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관세 매겨버리면 미군 철수 끝나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를 안겨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 교만하지 마라. 네가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만 들면 오히려 남북 통일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많고 사건이 많은 것이 불편하십니까? 냉정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 돈 여유 생기면 뭐 했을까요? 우리 돈 여유 생기면 금 모으기 안 했을까요? 우리 돈 여유 생겼으면 집 한 채 더 사지 않았을까요? 우리 돈 여유 생겼으면 우리 주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돈 생기면 고아원에 갖다 줄 사람입니까? 우리 수준에 돈 생기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할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 그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가릴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 은혜를, 위대한 간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 피했더니 교도소, 교회 십자가 내팽개치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1대1로 상담해 보세요. 제가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교회 재정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 그러면 그 집 평안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을 여는 행동이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손을 들지 않는 것. 고난은 인간을 죽일 수 없었어요. 환난 때에 교회를 하늘로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겨뒀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너를 해할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손들지 않고 버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날이 아니라 두 손을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합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새벽기도 빠지지 맙시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면 이깁니다. 두 손을 들면 이깁니다. 우리가 산불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소방관이 산불을 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을 내버리니까 미국 그 위대한 나라도 불을 끄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그 산불 중에도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손을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들 키우기가 다 어렵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드는 집은 이깁니다. 똑같이 자식이 어렵지만은 두 손을 드는 집은 이깁니다.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은 안타깝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과 여러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 살 것인데, 근데 바위 틈에 숨겨져서 변호사 뒤에 가리워져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알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 죄가 제대로 인정이 되면 사형감이다. 지금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역시 감옥에서 남은 세계를 보내야 돼요. 그 죄가 제대로 인정이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나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합니다. 4대 직분자고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교회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된 집이 많을 거예요. 교회만의 문제였으면 교회 직분자만 부르짖었겠지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됐네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 문제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신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교회 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호스피스 병동에 자주 드나드는데 매일 가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리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고 두 손을 든 자에게 역사했습니다. 샬롬의 친구들이요, 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나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위 틈에 혼자 숨어서 못 삽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도망치듯 살아보십시오. 자식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환난이 아니고는 악인들이 항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이 한 번만 치면 돌아옵니다, 주께로. 여러분, 그래도 환난이 재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잘 나가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잘 나가면 죄악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그때 두 손을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직분자들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아요. 대한민국 없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청사교회 없는 내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사교회와 배교령의 인생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로 생각을 해요. 따로 생각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하늘을 열 수는 있다. 꺼낼 테니까 하면 크게 하세요. 두 손 들어 나라를 살립시다. 두 손 들어 교회를 세웁시다. 두 손 들어 내 가문을 세웁시다.